제가 아파트로 이사한 지 한 달이 돼 갑니다. 정말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인사하는 거예요. 다 지금 한 달 됐지만 아는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이제 노원중앙교회 권사님, 남편은 군인 출신이거든, 소장. 최 목사님이 소개해서 그까지 한번 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 알아요. 지금까지 아파트 안에서 누구도 만나기 어렵고 옆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떡을 줘야 이렇게 했는데도 알지 못하고, 또 들어오면 저도 못 적어요. 무조건 인사해요. 애들이든 뭐든 안녕하세요. 그래도 다 형이적인 인사야. 그 외에는 뭐 관계가 없어. 단지 관결이야. 그냥 형이적으로 인사를 하지 아무런 소통이나 관계가 없이 한 달을 그렇게 살았어요. 아, 이게 아파트 문화구나. 아니, 현대인 문화구나. 현대인들의 마음은요, 단절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심지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만든 아파트 벽만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길거리, 인간이 만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은요,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도 아름다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점점, 도심지에 사는 사람들이 점점 강팍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 만든 그 모든 구조물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에 사는 사람은 밖으로 나가야 돼요. 들과 산으로 나가봐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바다가 보이고 산과 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작품을 먹으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이 지금 결실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저도 요즘 바빠갖고서 밖에 못 나가봤어요. 들에 나가면 감나무가 있죠. 포도도 맺히죠. 또 요즘 또 사과도 맺히죠. 대추 쭉쭉 맺히는 걸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것이 자연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도 몰라.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지,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든 최초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이죠.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그러면서 그 나무를 만들어줬습니다. 최초의 생명체죠. 여러분, 식물도 생명이 있는 겁니다. 동물도 생명이 있지만은 식물은 생원 자라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동안 안식하면서 3일째 이 식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6일째 가서 우리 사람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 또 우리 인간이 먹을 양식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양식을 하나님께서 쭉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각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인간이 즉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할 때는 씨로, 때로는 묘목으로 그렇게 창조해서 3년을 기다리면 지금 열매 맺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제품으로 만든 거예요. 씨 가진 열매는 나무, 씨 가진 채소, 완제품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즉시 인간이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만들 때 완제품으로 만들었어요. 완제품. 원숭이가 되어서 진화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완제품,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제품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의 아름다움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제품이에요. 진화가 아니라 완제품이에요. 여러분, 한번 제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식물 다 만드시고 보기 좋았더라,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황폐한 것이 없는 거예요. 작은 것이 없는 거, 다 우거진, 정말 우거진 원신 같은 숲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아름다울까. 거기에 그냥 초장들이 풀이 쫙
풀, 그리고 채소들이 쫙 먹을 수 있는 채소들이, 그리고 무르익은 과일들이, 정치 땀을 과일들이 가득히 맺힌 그 들판을 한번 바라보세요. 야, 아름답다. 야, 풍성하다. 야, 정말 영광스럽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모시기에 정말 좋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하나님 모시기에 좋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모시기에 좋지 못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기다리는데 농부가 병들어요. 태풍이 와요. 너무 가물어요.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오염되고 있어요. 비가 녹아요. 진이 발생해요. 태풍이 몰려와요.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 생존의 위기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하는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좋지 못하더라 하는 세상으로 지금 자꾸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만물이 탄식하고 있어요. 탄식. 우리 인간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우리 인간이 악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점점 악하게 만들고요, 인간이 타락하기 때문에 이 만물을 부패하게 만들고 있다고요. 썩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오염시키게 만들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의 환경이 다 오염되고요, 물고기 등이 꺼지고요, 또 식물들이 다 병들고요, 바다가 병이 들고요. 이거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인간끼리 싸워요. 인간의 문명 가지고, 최첨단의 무기 가지고 전쟁이 끊임없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창조한 세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황폐화시키는 거예요. 토초화 만드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만물들이 정말 탄식하고 통곡을 하고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어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죄를 범하고 맨 아파트 안에서 사람이 만든 것만 바라보다 하니까 인간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오염되어지고 자연 만물도 오염되고 인간도 파괴되어지고 자연 만물도 파괴되어져서 하나님 모시기에 좋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현실 우리의 삶이요, 이 땅의 만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든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만든 건 더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좋게 만들었어요. 정말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풍성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다 물을 만드시고 땅 육지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그 12절 말씀에도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좋다는 말은 토벌한 뜻인데요, 기뻐하다, 아름답다, 또 복되다, 그런 말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풍요로운 거예요. 너무나 복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한 자연 만물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었느냐? 이게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라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요, 명령 말씀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피조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 나무를 내라. 이게 그대로 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게 순종이라면 그럴 때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불순종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고 인간이 완악해지고 만물을 오염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되니라. 순종하면 말씀대로 우리 삶이 회복되어서 아름답고,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서 아름답고, 말씀대로 우리 생업의 터전이 회복되어서 아름답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가 중요해요.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믿고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생명을 주는 분이에요. 생명.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의 나무. 왜 씨라는 것을 강조했습니까? 씨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지만이 채소가 자라서 먹을 수 있고요. 생명이 있어야지만이 꽃이 자라서 또 떨어져도 그 다음에 또 피울 수 있고요. 씨가 있어야지만이 열매가 맺어서 또 풍성한 과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씨가 또 자라서 씨를 뿌려서 우리가 생명이 계속 보존되고 번성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었고요, 식물에도 생명을 줬고요, 동물에게도 또 모든 것에 다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그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구원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생명을 줬으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려라.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라. 너에게 생명을 줬으니까 생명 있는 나무들 잘 관리해서 그 생명들이 다 열맺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라. 너에게 생명을 줬으니까 너도 예수 생명 가지고 내 자신을 아름답게 하고 내 가정을 아름답게 하고 이 아름답게 하는 다스리는 사명도 감당하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성도입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직장과 사업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가정 질서를 파괴하고 인륜을 파괴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위험한 것이 뭐예요? 가정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섭리로 부부간에 만나서 그 씨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도록 만들었는데 동성애 결혼을 하지 않잖아요. 남자끼리 살자, 여자끼리 살잖아요. 창조를 파괴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현대 문명이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지키고 잘 관리해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각기 종류대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열매를 이 땅에 맺게 되는 거예요. 씨 가진 채소나 씨 가진 열매는 나무가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씨가 없어요. 생명의 씨가 없다고요. 그럼 절대로 그 사람은 자라서 좋은 열매를 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고 또 그 생명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지키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세상에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우리 인간들이 깨뜨리면 절대로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 인간이 주범이에요. 인간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그분의 의도를 알고 각기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는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튀르키예에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참 어진 임금이에요. 백성을 잘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해서 민간 사찰을 나갔습니다. 백성을 쭉 돌아보는데 갑자기 어느 여인이 왕 앞에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딱 무릎 꿇고 왕이요, 왕이요. 지난밤에 우리 집에 있는 재산들 다 도둑질 당했다고. 다 도둑질 당했습니다. 잠깐 잠든 사이에 도둑들이 다 물건을 훔쳐 달아왔습니다. 왕이요, 왕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왜 잠들었느냐? 물건을 지키고 있어야지. 정신 바짝 들고 내 소유한 물건들 다 지키고 있어야지. 소중하다면 왜 잠들어서 그걸 다 잃어버렸냐? 잠든 것을 책망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폐하를 믿습니다. 폐하를 믿고 잠들었습니다. 폐하는 우리를 늘 깨워서 잘 보살피시는 분을 믿고 저는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 이 여인이 대단하구나. 왕을 신뢰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왕이 여인에게 오히려 상을 줘라. 그래서 더 푸짐한 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왕을 향한 신뢰가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요. 만물의 주권자라고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늘 깨워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관찰하시고 그리고 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하나님 보존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보존 아니면 지금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늘 깨워서 만물을 이렇게 다 다스리고 보존하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줬어요. 우리들도 늘 깨워서 내 주어진 삶의 영역을 만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그럼 우리는 다스려야 돼요. 우리도 깨워서 만물을 잘 관리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해놓고 우리에게 만물을 잘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준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잘 관리하는 우리 인간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하지 못하면 만물을 오히려 타락시키고 만물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창조하시고 보존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알고 또 하나님이 늘 깨워서 우리의 삶을 다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들도 깨워서 우리 주신 사명대로 우리 가정을 잘 관리하고 내 사업장을 관리하고 내게 주신 영역을 관리하고 우리가 주신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행복도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에 이런 거 있어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 다르죠? 내 남편 좋아합니까? 달라요. 내 남편 사랑합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꽃을 바라보면서 만족감을 경험할 수가 있다. 하지만 꽃을 좋아하기만 하는 사람은 꽃을 사랑하기에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는 사람이 경험하는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이건 좋아하는 것, 꽃 좋아하는 것, 자연만물 좋아하는 것, 그건 금방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바로 식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심은 나무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그걸 견디면서 나중에 열매를 맺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열매 기쁨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은.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꽃을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일을 좋아하는 것만 아니라 과일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관리하구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도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잘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성도는요, 주어진 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았더라, 풍성한 복이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우리 가정이 아름다워요. 부부간에 사랑이 아름답고요, 아이들과 사랑이 아름답고요.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사람은요, 내 이득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직장, 아름다운 이 땅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사람은요, 정말 그 속에 생명씨가 있기 때문에 생육과 번성하고 정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우리나라가 지금 실직이 많잖아요. 취업 못하는 젊은이들이 지금 몇만, 120만이라 그러나요? 얼마나 하나요? 취업 못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사업을 했어요. 취업하기 어려우니까 사업에서 열심히 내가 사업을 성공해보겠다 노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느 그 청년이 사과나무 앞에서 너무 지쳐서 쓰러져 있었어요. 낙심하면서 정말 못 해먹겠다, 못 살겠다, 내 영양 부족이다, 할 수 없다,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지쳐서 쓰러져 있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그 음성을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수고한 대로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서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제 영양 부족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심하고 쓰러져 누워 있습니다. 그렇게 음성이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마자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이 사과나무 안에 있잖아요. 이 사과나무를 봐라.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지금 뿌리가 땅속에 깊이 배겨 있고 또 나무 잎 사이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언젠가는 좋은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그중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처럼 우리가 하다가 경기도 어렵고 뭐도 안 되고 정말 힘이 없어서 낙심해서 쓰러져서 지쳐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나의 삶에 충실하고 직장과 사업에 최선을 다했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신앙적으로 낙심한 가운데에서 지쳐있는 성도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생명이 있으라는 생명. 씨가 있으라는 거예요. 씨가 있으면요 된다는 거예요. 씨가 있으면요 죽은 것 같고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고 또 번성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씨가 뭡니까? 씨가 뭡니까? 그냥 우리 말한 씨를 말합니까? 성경에서 씨는요 자손 후손을 얘기해요. 자손 후손. 우리 사람의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씨란 말은 테라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범죄한 다음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 말씀해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사단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가운데 우리를 구할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창세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 우리가 아브라함과 자손할 때는 그 자손을 번성케 한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에서 번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란 말은요, 여럿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빠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번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형제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시인 줄 믿습니다. 예수에 간다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씨로 말미암아 아무리 우리가 낙심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못하고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을 타락시키는 인간들이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 생업의 열매, 수고의 열매, 또 이 땅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이 땅이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세계의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속에 씨가 있냐는 거예요. 씨가. 여러분 속에 씨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모신 성도는 예수님의 씨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꼭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가 내게 있어야 돼요. 그럼 저절로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가정을, 내 삶을,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우리 진주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